12월 11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히스기야 왕은 온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집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다음 소명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께서는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던 날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어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죄악들에 물들어서 범죄하게 되면서 점차 유월절을 잊어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간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모두가 모여서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자는 히스기야의 명령이 온 유다 왕국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명령이 전해진 자리, 이 표현이 조금 의아합니다. 역대하 3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 왕국의 남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말하죠.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상징하는 표현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혹은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이 정도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는 유다 왕국의 땅이니 히스기야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런데 단은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이 통할 리가 없죠. 히스기야 역시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정치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남쪽 유다의 땅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북이스라엘 여러 곳에다 예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시작부터 죄악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말이 좋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될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열망을 담아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요,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핍박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나아온 사람들, 이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빛과 소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이래로 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한 것만 같았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말씀대로 일주일을 유월절과 무교절로 지킨 이후에도 함께하는 그 예배의 감동이 멈추지 않았기에 이들은 다시 일주일을 더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이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히스기야 왕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이들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닿는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한반도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은 이제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박해에 고통당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남쪽에 있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공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모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믿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박해의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쩌면 북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에 취한 남쪽 땅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을까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나 어쩌면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린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모으실 때 우리도 남과 북에서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저 북쪽의 박해받는 땅에서도 참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두 무상으로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심은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 성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